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5장입니다. 대단원을 장식하는 5장은 앞선 장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이 슬픔을 노래하는 알파벳 순서의 시라고 했었죠. 답관체로 되어 있었다면 5장은 그 답관체 형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매달리는 절박한 기도의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절박함을 형식을 파괴하면서 절박함을 노래하는 장이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새번역 성경 예레미야 애가 5장.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 주십시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에 멍에가 매어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고 아시리아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이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곰개를 밥 먹듯 하다가 살갗이 아공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짐을 지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 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예레미야 애가 5장 전체 구조를 보면 기억하소서 하면서 간구하고 현실의 참상을 보소서 하면서 간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이키소서 하면서 회복을 노래합니다. 기억하소서 하면서 간구를, 보소서 하면서 현실의 참상을, 돌이키소서 하면서 회복을 요청하는 구조이죠. 1절은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강력한 호소입니다.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과 18절에 이르는 긴 절은 공동체가 겪는 구체적인 현실의 고통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열합니다. 2, 3절은 상실의 고통을 나열하는데요. 기업과 집을 빼앗기고 고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가족 상실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은 결핍의 고통입니다. 물과 나무를 이제는 돈 주고 사야 하며 쉴 곳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에 멍에가 매어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내 것인데도 돈을 내고 사용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말합니다.
7절과 8절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그 죄를 짊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각오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리가 없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수치의 고통입니다. 노예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여인들이 욕을 당하는 이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이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살갗이 아공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하면서 이 수치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은 상실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광장의 노래가 그치고 마음의 즐거움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16에서 18절은 면류관 상실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찬양하고 또 회복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죄의 고백과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찬양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대적인 책임이에요.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나라는 망했지만 19절에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회복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1절은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이 21절이 마지막 5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애가 전체의 종착역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5장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돌이키다, 이 환경의 변화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갈 힘조차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돌이켜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돌아갈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주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오늘의 원어 묵상은 슈브예요. 슈브는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로 어떤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죄라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상태를 죄로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슈브는 어떤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슈브, 회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의 핵심은 행동 교정이 아니라 방향의 수정인 거죠. 엉뚱한 길로 갔다가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서 21장에서 사용된 슈브는 사역 동사로 사용이 되어서 내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힘조차 없어서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나를 붙잡아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는 통로가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인 거죠. 매 순간, 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십시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십시오.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돌이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주님, 저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셔서 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전체 내용을, 구조를 살펴보고 읽으면 좀 새롭게 다가오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읽으면 더 마음에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한 번 더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예레미야 예가 5장.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 주십시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에 멍에가 매어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고 아시리아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각오 없고 우리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이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살갗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짐을 지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며칠간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돌아갈 힘도 스스로를 새롭게 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너진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